사랑하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찬미예수 마리아. 몇몇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일반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일이라고 할까요? 어떤 심각한 만행입니다. 아주 심각한 만행이 일어난 일입니다. 헤로데의 생일이었습니다. 위대한 대왕이었죠. 그는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잔치를 열고 있었죠.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종들과 협력자들 모두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분위기, 왕궁에서 이런 분위기에는 여러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가져다주는 이런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에게 충실한 여러 종들이 모였을 거예요. 이러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육신이 이깁니다. 육신이 이기지만 영혼은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헤로데는 여러 다양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중에는 헤로디아데의 딸도 있었습니다. 즉 필리포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거기에서 딸 살로메는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자 헤로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살로메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헤로디아는 왜 세례자 요한을 싫어했을까, 증오했을까? 여기에 바로 키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세례자 성요한에 관해서 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그런 말씀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이었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무지무지 증오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진리를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저지른 그 일, 즉 불륜을 저지를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싫어했습니다. 이혼은 당시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리고에서도 여인들이 거기에 관해서 끊임없이 수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로데가 이 세례자 요한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그들의 불륜 관계에 관해서 계속 언급하고 아주 정확하게 의로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헤로데가 없으면, 그 요한이 없으면 자신들이 편안하고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로데는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기쁘게 듣곤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죽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탐문을 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계속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헤로데는 여러 가지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헤로데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우리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생명이나 세상에 우리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혹은 민족에 대해서 자유에 관해서 우리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헤로데는 그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심지어는 왕국의 절반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살로메는 헤로디아 엄마에게 찾아갑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러자 여기에서 아주 악한 조언을 하는 신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 멸망시키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너무나도 놀랍고 특이한 것을 요구합니다. 즉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선물해달라고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때 헤로데는 이러한 말을 듣자마자 쇼크를 받습니다. 정말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헤로데는 할 수 없이 그 뜻을 들어주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교만 때문에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헤로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클럽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의 머리를 치게 됩니다. 참수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즉 교만 때문에 사랑을 잃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교만 때문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그러면서 헤로데는 너무나도 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만행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 예언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을 참수시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정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꼭 이런 여정을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자들, 지금도 예언자들은 그 의로움과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자들은 죄 중에 살 수 없다, 불륜을 저지를 수 없다, 불륜, 이런 더러운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도 예언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지만 이러한 무대 위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예언자들의 의로운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이런 제스처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예언자들은 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자 성요한의 모든 여정들. 자, 메주거리 컨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가르침, 이것은 메주거리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메주거리를 찾아왔습니다. 헤로데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모후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쾌락과 자신들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과 유희와 자신의 불륜과 더러움과 삶의 안락함, 여러 가지 다양한 쾌락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곳 메주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러한 세상에 머리를 잃습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즉 그러한 새로운 머리를 참수시켜버리고 그들은 새로운 머리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즉 자신들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거짓과 교만과 그 거만함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그것을 모두 잘라버립니다. 참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느님의 진리를 걸어갑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헤로데는 만용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진심 어린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나약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나약함 속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거만함의 왕실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즉 그러한 육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런 악의 클럽으로부터 나와서 진리를 수락하는 것입니다. 하느님만이 우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프로젝트입니다. 바른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현대 하느님의 메신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쥬레 슈시미치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난쟁의 즉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죄를 짓고 있는 헤로데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난쟁의 영들은 이 문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털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빈 머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빈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물질적인 많은 희생을 감수했고 많은 물질적인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충만히 채우고 나의 지식, 나의 머리를 충분히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제 손은 비어 있습니다. 손에 무엇인가 가득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우리들의 손에 여러 가지 많은 안락한 것, 많은 부가 우리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쾌락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불륜과 많은 페스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육신은 늘 그렇게 먹고 놀아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머리가 가득 차고, 즉 우리들의 정신이 가득 차는 게 낫습니다. 우리들의 손이 비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이 가득 차고 우리들의 머리가 가득 차는 게 낫습니다. 우리들의 지갑이 텅 빌지언정 영원한 삶에 대한 수표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세례자 성요한께서 우리들에게 설교하셨던 그것을 받아들입시다. 헤로데와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성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누군가가 우리들의 머리를 참수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을 참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육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짓 위선자들의 목소리, 그 거짓 인포메이션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위선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들은 입술에 미술을 짓고 있지만 그들의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영원함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모국께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와 선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